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고난 주간에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좀 다운되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다운된 게 아니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지만이 더 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교회 절기로 우리 교회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또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번 고난 주간은 십자가 그 복음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지난주에 전도폭발 임상 훈련을 통해서 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리마인드하며 암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 사랑의 의미를 아주 깊숙이 깨닫는 시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지금 수요 저녁 이 시간에도 한번 조용히 신령한 눈을 열어서 갈보리 산상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아주 백옥같이 맑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그 추한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그 머리에는 가시 멸관이 씌워져 있고 못 박힌 두 손자국에서는 붉은 피가 흐릅니다. 창에 찔린 그 가슴으로부터는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웬일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그 심령, 백옥같이 아주 깨끗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몸이, 그 귀한 몸이 어떻게 이렇게 추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이러한 모순, 이러한 비극이 어찌 인간 역사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 역사 위에 나타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환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성은 부패하였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하여서 또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서 선언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느니라고 말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강도나 살인, 도둑질이나 가늠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또한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탐심과 시기, 질투, 거짓말,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값이 있으며 그 값은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멸망을 받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멸망받은 이들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저 용서만 하여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온 우주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 우주의 그 도덕적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은 다음에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드려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능히 만민 곧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 인간 중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 누구나 죄를 짓는 까닭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 아닌 어떤 다른 영적 존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천사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 이후로는 누구든지 갈보리 산상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믿는 자마다 죄삼을 얻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세우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사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요,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얼굴을 신령한 눈을 들어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죄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자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삼을 받으며 그 연약한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시금 십자가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큰 상처, 큰 고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 주제자 공동체에 어떤 아주 어진 어머니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녀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장래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이 꿈에도 생각 못하던 이민 와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이는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죄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자 공동체에서 어떤 어진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범사에 그를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제일 먼저 그 남편의 범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그 아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설령 지금은 전우회를 산다 할지라도, 공감이 안 가신 부부가 있을지라도 첫사랑을 기억하시면 와닿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에게 죄가 들어올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은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막 깊을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 고통은 더욱 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미 세워진 그 고통의 십자가의 역사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교훈과 생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생활의 절정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상한 그 상처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고난주간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더 지으면, 나의 정욕에 따라서 한 가지를 더 지으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 위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고통을 더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고난주간에 정말로 진실로 들어야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 무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과연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이어받아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줍니다. 옛날의 허물과 그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좀 배우라고 지금도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역시 이러한 권면을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어떤 것이라 설명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화를 화로 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한다. 시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십자가의 권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되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고난주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시간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마음 깊이 보았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또한 신령의 눈을 열어서 멀리 푸른 산, 그 갈보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나의 죄가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세워지는 그 큰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지금 고난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피차 권면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의 권면을 진실로 내 마음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메마른 우리 가슴마다, 영적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사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그런 푸르른 그리스도 계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